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대하며 아무것도 하는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너희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박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박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뜰불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뜰불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게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뜰불을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가 맺되 못된 나무가 있느니라. 그 열매를 안하니 가시나무에 무화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리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찔러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는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것에 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선을 쌓으면 어떻습니까? 선이 나오는데 마음속에 악이 들어있으면 무엇입니까? 뱉는 말마다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옳은 법 때문에 왼편도 도로 되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누가복음 말씀하시듯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생이라고 칭해주신다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선생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선생. 그래서 영적이나 육적이나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들 뭐합니까? 마음의 병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들어오시면 그거 뭡니까?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마음속에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쉽게 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다는데 오래 참으라 하는데 우리는 오래 참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해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면 그냥 아이고 뭐 하나님도 안 계시는가 봐 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의 믿음도 자라야 되고 내가 뭐합니까? 하나님 자녀로 어린아이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자리에 가만 주저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 부위를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수준이 돼야 되겠죠. 육적으로 가리키는 것들 처음에는 육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 육적으로 보이는 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다가 보면 내가 영적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편안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합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마음에 죄가 없다면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합니까? 우리를 다스려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성화를 시키며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미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미워.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조금 잘 들어주면 조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래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구나 하고 영적으로 이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 뭐라 합니까? 사랑받는 자를 앞세우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말 잘 들으면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글을 놓고 자꾸 자랑을 합니다. 그걸 자랑하다 보면 늦게 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따라가려니까 시험 듭니다. 교회 가니까 누구만 더 자랑하고 나는 그냥 껍데기만 가더라. 왜? 그분만 자꾸 자랑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자랑받고 보고 칭찬받다 보니까 뭐합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죠. 나 같은 사람 없어. 나는 말도 잘 듣고 나는 잘 살아. 그러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헤아리며 판단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뭐합니까? 오른밤 되면 왼밤도 대락합니다.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도 추락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다녔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영적 부분에서 육적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님도 사도들도 예수님 육적으로 따라다닐 때는 보이는 걸로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심판받고 초라한 모습으로 판단받고 그 앞에서 따귀를 맞고 매맞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수자제인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바라보실 때는 맨 욕할 것밖에 없습니다. 판단할 것밖에 없습니다. 헤아릴 거 버릴 거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영적 사람인데 너는 왜 자꾸 육적 사람이냐?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우리는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도를 익혀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어떻습니까?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헤아리기보다 어떻습니까? 그분은 아직까지 육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적 사람이면 육적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적 사람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우리 생명은 예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거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거전과 욕심이 십자가 못 받습니까? 못 받지를 못합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고 내 영적 수준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뭐만 자라갑니까? 육장만 자라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교회를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니까 복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뭐합니까? 독불장군 사랑이 식어져 가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왜?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도 뭐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는 무엇입니까? 내 형제 자매입니다.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우리가 판단한다면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우상과 같이 내버려 두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 선한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세월을 흘러두고 보면은 우리 원망 듣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을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보이는 쪽으로 왜 나는 이렇게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못해 하면서 자꾸 판단하고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왜?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탕감받은 사람만처럼 내가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그 주인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그냥 어떻게 갚을까 하니까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탕감받은 사람을 자기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자꾸 너는 갚아라 해갖고 못 갚으니까 어떻습니까? 100배나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고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잊혀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통하게 우리가 뭘 주십니까? 빚을 줍니다. 비를 내려줍니다. 은혜를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빚받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이고 그거는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뭐합니까? 줘라, 꾸어줘라. 무엇을 꾸어줘라?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줘가지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자꾸 사랑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한 얼마 정도 가르치면 아이고 열심히 했는데도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하면서 자꾸 사람을 놓고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제 모습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깨달은 게 그랬습니다. 맞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 사람보다 더 악하고 저 사람보다 더 욕심이 까차서 저 사람보다 더 판단하고 더 해르고 살았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권리만도 못한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자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 그 본을 받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저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을 쌓는 데서는 선이 나오고 악을 심으면 무엇입니까? 악이 내 입 속에서 뭐합니까? 악이 자라면 뭐합니까?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 헤아리고 판단하고 내 안에 티를 빼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뭐합니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나 우리가 물 주고 심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자라게 하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변하지 않을 때는 우리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내가 저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정말 내 목숨까지 아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던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타서 다니려면 내가 세상 속에 가서 살아야 돼요. 왜? 직장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잘 들고 내 따라온다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얼마나 대우를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속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뒤따라 예수님 뒤따라가는 우리는 희생의 대가를 하니까는 내가 무슨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몸통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에게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아기가 자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성숙하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안 넘어지고 안 자빠집니다. 삐지지도 않고. 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것은 왜요?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누가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똑바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밑에 전입되면 가위로 잘라주듯이 왜? 그것을 놔두면 몸통까지 상하니까 그 병드는 것을 우리가 잘라주고 또 벌레가 생기면 우리가 약을 쳐주고 하듯이 우리도 그 영혼들이 악한 영의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도 있겠지만 영적 부분이 더 우리가 영이 죽어있는데 그게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밝은 등불을 들고 등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 빛이잖아요. 그 빛을 비출 때 무엇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한테 비춰주실 때 그 어둠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막 내 힘으로 밀어가지고 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듯이 꾸어주라. 흔들어 넘쳐서 주라. 뭘 주라? 하나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왜? 그러다 보면 내가 깨달아지니까 자꾸 퍼주면 생수같이 흘러나와서 뭡니까?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 저 역시도 여기 있는 사람은 나는 다 잘했어. 누가 이렇게 말씀을 써락한다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도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번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병들고 나약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오는데 그것을 자꾸 잣대로 재워가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격을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다 보면은 때로는 실망도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것이 우리가 희생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사람을 옳게 착한 사람을 만난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청장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 모아갖고 오라고 하시니까 뭐랍니까? 거리에 나가서 보니까는 누구는 장가를 갔으니까
기뻐서 못 오고, 누구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길들여야 되고, 건강한 사람은 다 자기 하는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 길거리 가서 안진뱅이, 소외당한 사람, 병든 자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그러듯이 우리 교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롭고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 사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와서 힘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힘을 받아서 사랑을 줘서 나무가 주룩주룩 자라듯이 그렇게 물 주고 심어주고 물 주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 이슬이 옷 젖듯이, 이슬이 옷 젖어 가면 뭡니까? 내 심령이 밝아질 때까지 그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신 자는 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용서를 허락합니다. 근데 용서 허락하니까 내 마음에 잘 드는 사람만 용서한다면은, 믿는 사람만 용서한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가서 뭐합니까? 생명을 걸고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우리들도 뭐합니까? 용서를 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떤 욕을 하고 어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랑으로,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까지 예수님이 한 강도, 둘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강도는 저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당신이 임할 때 나도 거기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예수님이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라고 하면서 한 강도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물을 자꾸 퍼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생수가 흘러 넘칠 때 내 안에 있는 내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안 드러납니다. 우리가 비가 와가지고 애를 들어서 막 땅이 막 흔들려 가면서 해야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비가 잔잔하게 오면 어떻습니까? 땅이 안 파집니다. 우리가 뭐 심어놓고 거기다가 새싹이 힘도 못 받을 때, 고추나 뭐라 심어놓고 비가 막 몰아칠 때 어떻습니까? 상추가 상처를 입고 막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이 막 넘치고 밑에서 막 올라올 때 그 물이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늘 뭐합니까? 받아 마셔야 됩니다. 받아 마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넘치도록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사랑을 한 만큼, 내가 하나님 은혜 아는 만큼 그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왜? 그들 심어주면서 네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분도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그달 미달이 죽지 않고 그냥 있는데 어떻게 그 영이 새싹이 돋아나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영적 부분을 열어주시니까. 육적 부분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오늘날까지 다 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 부분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영적 부분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능력의 예수님 십자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십자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사도들이 뭐랄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라 합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증인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서는 뭐합니까? 복받으라, 잘될 것이다, 축복받으라, 편안하라,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하겠지만 그 기쁨이 마음의 생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십자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를 못 받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그 신령한 그분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들어서 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입에서 뱉어 나오듯이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올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온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맹인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엄나는 모든 것을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물론 응답도 해주시지만 먼저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시편 기자는 뭐라 합니까? 19편 7절에 우둔 한 자를 지혜롭게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준다 하십니다. 내 영혼을부터 먼저 소생시켜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는 다윗이 시편 기자입니다. 쫓겨다니면서도 무가 기뻐서 기뻐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 푸른 초장에 계시면 실만한 목과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이 잘되면 뭐합니까? 제가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거는 같다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이 시대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월에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구하기를 어찌하지 마라 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로는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 하지만 내 속에는 뭐가 들어앉았습니까? 이리가 구락지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없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눈물 젖은 떡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살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한대 저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알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똑똑한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화목하라. 왜?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해야 하나님같이 되지는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따라가는 작은 사명자 예수 제자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가 기록한 말씀 중에서 뭐라 합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온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췄을 때 그래서 고린도 13장 사랑이지만 끝에 가서 뭐합니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히 왔을 때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뭐합니까? 말 잘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지금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는 가짜 같고 지금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짜 대형교회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대형 마트도 많이 몰립니다. 왜? 그런 데 가면 조금씩 싸니까 그리고 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좁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락합니다. 근데 좁은 문에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택한 자는 많은데 다른 자는 적다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리더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내가 택한 종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뽑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영혼을 소생시켜서 그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우리가 또 나쁜 나무는 각각 그의 열매를 안다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마음속을 깨끗하고 마음속에 뭐 있으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좋은 말, 선한 말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 편지하는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계받아서 바르게 함과 책망함을 들어서 선한 것을, 선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으로 훈계받고 양육받으라고 하십니다. 시편기자는 32절 몇 절인지 잘 그거는 모르겠고 거기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지면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갖다 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보다 정말 신실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아론 같은 또 이 시대 사도 바울 같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선생이라 하는 하나님한테 호칭을 받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봐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가 되기보다는 내 마음도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맨날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둘 다 소경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